마리아는요 사복음에 다 나오기 때문에 또 틀려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에서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록한 이 문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안 나왔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 그의 실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식사하시는 여자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왜 향료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머리에 향료를 부었는지, 또 누가복음에서는 발에 향료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우리가 스케치를 하면 발부터 몸까지 다 그렸는데 얼굴이 남았어요. 얼굴이 남아 있어서 오늘 이 얼굴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문둥병 들린 시몬의 집에 왜 들어가셨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10장 38절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그 집에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서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소서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언니 마르다는 이 사복음서에 다 안 나와요. 근데 마리아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르다는 성경에서 계속 나오면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왜 계속 나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나오지만 마르다는 깨달은 그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여자가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런데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두 자매가요. 한 언니는 주님을 맞이하러 동네로 나갔는데 동생은 집안에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한 집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주님을 모시러 이제 갔지만 마리아는 방에서, 즉 방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언니는 주님을 맞이하러 갔는데 동생은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언니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왜? 주님을 맞이하러 갔으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누가 오신다 그러면 저 밖에 마주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은 동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뭐냐면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자매라도 신앙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 갈라진 신앙. 그리고 왜 갈라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리아는 주님의 영접을 받았어요. 근데 마르다는 자기가 영접을 했어요. 우리는 평상시 상식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내가 영접을 하는 게 옳아요. 내가 주님의 영접을 받아야 옳아요. 주님의 영접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 이름의 의미가 여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인. 이 집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은 자기 생각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이 여인을 맞이하러 가서 주님을 모셔왔어요. 모셔왔지만 마르다는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러 간 이 마르다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영접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이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을 하지 않고 자기가 영접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주님의 영접을 먼저 받아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어느 때는 앉아 계시고 어느 때는 서 계셔요. 그럼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서 계시다는 것은 즉 영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마다 그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평생을 전하고 전하도 다 못 전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 속에 감춰진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르다는 이렇게 주님을 영접을 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을 영접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영접을 받아서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온 천지 만물 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그 연합된 가지들이죠. 포도나무를 비유합니다. 그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다 우리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틀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받아야 그 길을 알고 길이어지려 생명을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잖아요. 왜 마음이 분주해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니까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저렇게 섬겨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주님을 모시고 놓았지. 그런데
예수께서 나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어요. 이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불렀다는 것은 네가 지금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으로 나를 영접을 하려고 하느냐.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영접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이렇게 모든 일에 분주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는 많은 일을 해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아니에요. 왜? 율법은 많은 것이 있어요. 율법의 의미는 선과 악이잖아요. 그죠? 선과 악. 그래서 뱀의 혀가 둘이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마음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마음도 없어요. 오른쪽 마음도 왼쪽 마음도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모든 기쁨을 다 누리고 계셔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주의 발치 아래서 주의 발치 아래 앉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주의 발치라는 것은 즉 주님은 생명을 구하는 발이잖아요. 복음의 발. 그래서 시편인가 보면은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요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발치 아래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 마리아는 말씀 중에 깨달았어요. 이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주님을 만났는데 누군지 몰라요. 왜? 변형돼서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말씀을 풀어서 줬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며 했어요. 그 말씀이 이 마르다에게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 심령은 세상 것으로 채워 있었던 거예요. 세상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냐면 혼돈, 공허, 흑암 그게 텅 비어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채워있는 거예요. 그럼 왜 혼돈, 공허, 흑암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혼돈, 공허고 흑암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왜 주님의 다 신부가 돼요?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신부인 거죠. 예수님만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 옥합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온 이유를 알았고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가가지고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분개했어요. 왜 이 비싼 향료를 팔아가지고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그들이 이걸 통해서 복음의 기쁨을 얻지 않겠느냐. 이 제자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가 더 심령이 더 가난할까요?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가 가난할까요? 예수님이 제일 가난한 자죠. 가난한 분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예수님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제일 낮고 낮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보다 낮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말이 옳지만 제자들은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한 것은 자기들도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의 소리를 육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알 수 있으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말씀을 이게 세상에 젖어 있는 육으로 들으려니까 귀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이 심령이 제일 가난한 이 우주 만물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이 제자들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기들의 의사를 말씀한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심령이 제일 가난하다는 걸 알았어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보다 더 가난한 자가 있어요. 9절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예수께서 여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서 없는 말씀들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왜 가져왔는지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예수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벌써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장사를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온 걸 알았잖아요. 이 마리아가 그냥 왔어요? 하나님이 다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온 거죠. 아멘. 그와 같이 마리아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진리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자지만
성경에 이렇게 여자는 많은 말씀을 아는 여자는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 그래서 진리를 아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왔는데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그 속에 그 향유가 뭐냐면 바로 몰약이에요. 몰약이라는 것은 시체에 썩지 않게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처럼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 그 사역을 다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도 그 직임을 다 감당해야 돼요.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향은 자기를 태워야 되잖아요. 자기를 태워서 그 속에 있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약을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것은 몰약은 선지자잖아요. 말씀이 구약에는 이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럼 구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선지자. 말씀이 구원을 시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말씀이 살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 창고에.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고 하는데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무슨 절기 이런 성경에 지켜야 될 그런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런 거나 한 번씩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한 이 일은 절대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일에 이 여자가 뭐예요? 나잖아요, 나. 우리 목사님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마리아가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는 마리아가 이 기념이 항상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있어야 이 세상과 상관이 있잖아요. 내가 이 성경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이 나와 연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받은 돈도 은 30이고 또 향유 옥합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많다 적다 이런 걸 하늘은 거기에 적용 안 해요.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은
오늘은 귀신을 내쫓고 내일은 병자를 살리고 3일째 되는 날은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3일째 되어 완전한 것은 이제 육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하시죠. 성령으로 완전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도 영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은 어디에 계셔요?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잖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그러면서 그 여기서 이 가룟 유다도 마리아가 깬 향유도 하나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가룟 유다지만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이 곧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먼저 죽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오면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이 유월절이 오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서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는데 그 발을 허리에 둘른 진리의 수건으로 발을 씻기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머리털로 씻겼잖아요. 머리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머리도 밀어버리고 수염도 깎아버리고 털도 다 깎는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수염, 털, 머리는 율법이기 때문에 다 깎아줘야 돼요. 엘리야는 머리가 숱이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머리가 없어요. 그냥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엘리야는 율법이지만 엘리사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진리를 다 알고 예수의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는 어떤 것에 분주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마리아처럼 이렇게 한 성전에 주의 말씀에 세워져 있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